완덕에 나가는 방법. 1절 주님의 말씀. 아들아,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라고 나는 이미 말하였다. 누구나 다 평화를 갈망하지만 참다운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 모든 이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착한 사람에게 나의 평화가 있다. 나의 평화를 누리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평화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2절 제자의 말.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준주성범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시작된 가르침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현존을 사는 방법이 바로 완덕의 길을 가는 길인데, 거기서 마음의 평화를 보존하면서 완덕의 길을 가는 방법이 뭘까 함께 묵상해 보았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확인하면서 오늘 평화의 길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평화하고는 다른 거죠. 누구나 다 평화를 갈망하지만 참다운 평화는 어디에 있는지 모든 이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평화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는 마음이 겸손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주는 평화. 나의 평화를 누리려면 먼저 인내가 필요하다. 내 말을 듣고 따르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평화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실제로 이 평화를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초로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지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인사죠. 이 평화의 인사의 근거들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서 마태오복음 28장에 나오는 부활절에 우리가 자주 읽었던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안식일 다음 날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장면을 기억하잖아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주의 천사가 무덤에 나타나서 주의 천사가 두 마리아에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매단 예수는 바로 다시 살아나셨단다. 부활하셨단다. 자, 그분이 누우셨던 저 무덤을 봐라. 저 빈 무덤이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텅 비어있는 무덤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 빈 무덤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런데 이 빈 무덤의 소식을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예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 이퀄 예수 부활 소식인 거예요. 빈 무덤 체험이 곧 부활을 얘기해주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체험인 거예요. 빈 무덤 체험. 자, 빈 무덤 체험이 뭐예요? 텅 비어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체험. 이 체험이 곧 그리스도 부활 체험인 거예요. 이 여자들이 이 부활 소식을, 예수 부활 소식을 알리려 무덤을 떠나가는데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향해 오시면서 인사를 나누어요.
평안하냐?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인사지요. 평안하냐? 라고 인사하셨다고 성경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빈 무덤 사화의 이 부활 체험, 이 빈 무덤 체험을 평화의 아주 중요한 모티브로 제시하고 싶어요. 그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빈 무덤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마리아가 나타나서 누군가가 제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하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인 줄은 미처 몰랐다라고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모셨는지 알려주시오.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자 마리아는 예수께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고백하였다. 이 말은 선생님이여 라는 뜻이다. 예수께서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가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하느님이며 너희의 하느님께서 하느님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나를 만나려거든 어디? 갈릴리아에서 보자고 하자. 갈릴리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현존하시는 나와 함께 만나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빈 무덤 얘기가 부활신앙을 만들어내는 기초가 되는데 이 빈 무덤 체험이라고 하는 게 부활 체험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 신앙은 부활 신앙을 얘기하는데 이 부활 신앙의 근거가 빈 무덤 체험이라는 거예요. 빈 무덤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체험이에요. 허공 체험. 아무것도 없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빈 무덤 체험을 통한 부활 체험이죠. 텅 빈 무덤 체험. 이게 뭘까요? 그동안 우리가 현존 공부를 쭉 얘기해 오면서 nothing을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체험이 바로 부활로 이루어지는 체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텅 비어 있어 허공과 같은 체험. 이 체험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부활 체험인 거예요. 텅 비어 있는데 정말 꽉 차 있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과 은혜의 체험.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 그러니까 이 성령 체험, 부활 체험, 현존 체험의 전 단계에는 반드시 빈 무덤 체험을 통해 성령 체험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빈 무덤 체험이 바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무엇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everything을 모든 은혜 체험이 바로 텅 비어있는 이것에 대한 체험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예수의 부활 체험으로 부활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 보여지는 거지요. 이 빈 무덤 체험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에 머물렀겠어요? 할 말을 잃지요. 할 말을 잃지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죠. 여기서는 말이 필요 없는 단계죠. 빈 무덤을 보는 순간.
인간의 모든 언어가 끊어지는 단계이거든. 그리고 이 단계는 인간의 생각이 끊어지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 단계 빈무덤 체험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건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희망을 논할 수 없는 단계거든. 인간적으로는 도대체가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자리, 절망의 자리. 이게 바로 그리스도 신앙으로서 빈무덤을 말하는 인간적인 현장의 체험이 바로 이 체험. 아무 소용이 없는 자리, 인간으로서는 아무 노력도 필요 없는 자리, 마지막 자리죠. 이렇게 말해도 말이 안 돼. 저렇게 말해도 말이 안 돼. 설명할 수가 도대체 없는 자리. 그 언어로서는 도대체가 무엇으로 얘기할 수 없는 텅 빈 허공 빈손의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침묵의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침묵의 하느님이 온갖 것을 창조한 창조의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창조가 시작되듯이 바로 이 자리에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문득 주어지는 단계지요. 이게 뭐예요? 빈무덤의 체험.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왔어요. 동의하십니까? 빈손. 이 빈손이 빈무덤이고요. nothing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요. 이게 허공이고요. 이게 무이고요. 이 자리를 온전하게 경험한 사람이어야 비로소 아하, 이 텅 빈 허공 자리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구나. 이 자리가 바로 생각 이전의 자리, 느낌 이전의 자리, 경험 이전의 자리. 이게 바로 지금 이것입니다. nothing. 이게 바로 늘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하는 경험을 매 순간 우리 하고 있어요. 이게 허공과 같은 자리가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여기서 이제 느낌이 올라오고 생각이 올라오고 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고 여기서 온갖 만물의 움직임이 시작이. 그것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 정말로 정직한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허공이다.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여기야말로 온전히 충만한 하느님의 부활신앙이 시작되는, 현존신앙이 시작되는 하느님의 자리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삶의 출발점. 무풍지대에서 작은 물결이 시작되지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이 시작이 되지요. 빈 무덤, 그것 nothing, 그것 아무것도 아닌, 그것 거기에서 이것이 바로 진실임, 이게 바로 진리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 직접적 경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을 출발시키는 출발이 되면서 또 이게 바로 생명의 근원지가 되는 거지요. 이 아무것도 아닌 소식이 뭐예요? 빈무덤 소식인데 여기가 바로 하느님이 현존하는 자리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를 뭐라고요? 하느님이 선물로 주신 자리. 이게 바로 프리젠스, 은총 자리에 하느님의 선물. 이게 바로 은혜, 축복, 부활, 영생의 자리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인사를 하십니다. 텅 빈 무덤 체험을
온전히 경험한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존 인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이게 바로 주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빈다 하는 우리 전례 중에 하는 인사말이죠. 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늘 인사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신앙으로부터 출발된 평화의 인사입니다. 그렇죠.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모두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오시어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지금 그 다락방에 모여 앉아 있는 제자들의 공동 체험이 뭔 줄 아시죠? 텅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체험을 공동으로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체험이며 현존하시는 그분의 인사말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고린토전서 1장 3절에는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의 평화의 인사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평화의 인사가 있죠.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 착한 이들에게 평화라는 인사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평화의 인사가 널려 펴지는 것은 어디에 이 평화의 인사가 흐르냐면 빈 무덤 체험, 텅 빈 허공 체험, 아무것도 아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무체험.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빈 무덤 체험이 온전히 자기 안에 형성되면 비로소 여기에 현존 체험이 들어오게 되고 부활 체험이 시작되면서 이게 바로 평화,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삶 안에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행복하여라 마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고린토후서 13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진정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그래서 평화의 하느님 앞에서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또한 한 몸 안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오로 사도께서 평화의 하느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온전히 누리시기를 기도하는 기도 있죠. 자, 모든
분별 이전에 늘 우리는 텅 빈 자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텅 빈 자리. 그게 바로 지금 이것입니다. 늘 지금 이것에서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가 바로 그 텅 빈 그 자리이고, 텅 빈 이 자리가 바로 은총 충만한 부활 자리이고, 사랑 자리이고, 은혜 자리이고, 축복 자리이고, 하느님의 온전한 사랑 자리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자리, 침묵의 자리잖아요. 어둠의 자리고, 빈 무덤의 자리이고, 낫싱의 자리가 동시에 그 자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이며 은총과 은혜와 축복의 자리인 에브리싱, 부활 현존의 자리임을 아는 것이죠. 이건 이 지금 우리가 늘 공부하는 이 현존 자리는 우리가 알고 모름이 아닌 이것 자체이죠. nothing이 곧 everything이라는 자체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 자신이, 이게 나 자신. 나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모든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신앙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내가 전부에, 있는 그대로의 이 세상이 전부에,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이 전부에.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다. 이게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내가 곧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는 유일한 길은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부터 늘 출발하는 거예요. 빈 무덤인 이 자리, 낫싱에서 출발해서 그 낫싱을 체험해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체험해야 늘 하느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만이 전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이 자리는 인간의 생각과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고 온전히 빈 무덤, 텅 비어있는 이것을 경험하는 자리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주관과 객관이 없어지는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순간순간 작용만 있는 자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빈 무덤 체험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부활신앙이라 그랬죠? 이걸 잡은 게 뭘 잡은 거예요? 부활신앙을 잡은 거예요. 이 문고리를 잡았으면, 이게 문고리예요, 문고리. 이 문고리, 진정코 이 부활신앙의 천국 문고리를 잡았으면, 이제 천국 문을 내가 스스로 열어야지. 그죠? 이게 이제 부활신앙을 사는 거예요. 이제 삶만 남았어. 삶 자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삶 그것이 전부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만나려거든 갈릴레아에서 보자고 하자. 갈릴레아가 뭐예요? 삶의 현장이. 지금 여기 이것. 이게 바로 현존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나를 믿고 싶으면 갈릴레아에서 만나자고 하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지금 늘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내가 있다. 그 말은 어디서 보자는 거야?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지금. 바로 이것이 삶의 현장이야. 지금 이것이 삶의 현장이야. 지금 눈앞에 이것이 삶의 현장이야. 이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장이야. 이건 뭐예요? 내가 나를 만나는 현장이죠.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현장이죠. 이게 본래 있었던, 부활신앙은 없었던 신앙이 아니고 본래 있었던 신앙이에요. 본래 있었던 신앙은 우리가 어디서 온 거예요? 텅 빈 이 자리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텅 빈 이 자리가 진리 자리인 거예요. 텅 빈 이 자리가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만 쉴 수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충만한 하느님의 은총 자리에서만
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온전한 쉼이 이루어지고 이 자리에서만 온전한 하느님과 함께 사는 축복과 은혜와 은총이 이루어지는 자리죠. 그래요. 자,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요한복음 20장에 너는 왜 울고 있느냐? 우리는 늘 절망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간적 마지막 자리에서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있을 때 누가 부르시죠? 예수님이 불러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뒤를 싹 돌아다 보니 거기에 예수 그분이 계셨다. 그렇죠? 그리고는 딱 만나. 오 선생님 나보니 하면서 현존하시는 그분과 함께 삶이 이제 부활신앙이 이루어지는 마리아의 체험. 이게 부활신앙이요 현존신앙을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이제 발견한 거지요. 이게 바로 절망에서 빈 무덤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현존신앙입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 절망에서 온전히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신앙입니다. 이게 뭐예요? 백척간두. 그제 그 위에서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백척간두에서 한 발을 내딛는 게 뭐예요? 허공에다가 내 발을 내딛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존신앙이요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처를 삼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은 이 세상에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허공에다 내던지는 거예요. 온전히 하느님께 나를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봐요. 나 너 없이 못 살아 그러면 안 돼. 사실은. 어? 그죠? 돈도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사람도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함. 그 어떤 의지처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지 못함. 거기서 한 발 내딛어서 허공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에 나의 몸을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현존을 체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내가 나를 만나는 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정직하게 만나는 길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진정한 의미의 나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인간의 온갖 망상에서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인간의 온갖 착각에서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망상, 그것은 환상입니다. 헛똑개입니다. 진정한 것은 뭐예요? 지금 이것입니다. 이거. 이게 내 삶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전부. 텅 빈 이것. 지금 풀벌레 소리가 바깥에서 계속 들려요. 이건 뭐죠?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죠? 누가 듣는 거예요? 이것이 듣는 거죠. 그죠? 이건 풀벌레 소리는 바깥에 들어오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이미 있는 이것이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예요. 이 소리.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밖에서 들어온 것. 그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본래 있는 물건이 뭐라고요? 지금 이것. 텅 빈 이것. 아무것도 아닌 이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 이 빈 무덤 체험이 바로 무경계요, 노바운다리요, 무분별이요, 암흑이요, 침묵입니다. 처음에는
부활 체험이 무슨 특별한 체험인 줄 알고 찾아가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의미의 부활 체험은 아무것도 아닌 체험입니다. 빈 무덤 체험. 이게 바로 둘이 아닌 온전히 하나인 체험이죠. 이게 완전도 불완전도 없어서 온전히 이미 이게 완덕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이 삶 전체가 나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뭘까? 우리의 생각, 마음이 없는 무심의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의지할 데 없는 것, 이것을 체험하려면 뭘 얘기해야 되냐면 근본적으로 다 놓아버려라. 다 놓아버려라. 그냥 나는 나다. 그냥 나 자신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전부다. 이게 진리다. 이게 진실이다. 이것 말고 어디에서 그 진실을 찾겠느냐? 이제 그런 점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현존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언제 확인된 거예요? 부활 체험에서 확인된 거예요. 부활 체험이란 인간적으로는 빈 무덤 체험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느님만이 모든 것임을 체험하는 자리인 것이죠. 완전한 부활신앙은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은 원래 있었던 거죠. 원래 있었던 거죠. 원래 있었던 하느님이 지금도 계시는 하느님. 천지창조 이전에 텅 비어 있는데 성령의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창조가 이루어지죠. 바로 그 자리에 창조 이전에 그 자리가 늘 지금 우리 삶 안에 있어. 거기서부터 모든 게 늘 새롭게 출발되는 신앙이죠. 그래요. 이것 위에는 다른 게 없다. 나 밖에 따로 있을 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여기서 예수께서 말하는 나를 믿는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허공과 같은 이것 안에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이걸 믿느냐? 이게 너의 삶의 자리다. 이것이 네가 사는 삶의 전부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 마르타가 그렇게 얘기하죠. 네 주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내신 약속된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 이거구나. 바로 이것이 전부구나. 날마다 산으로 산책길을 걸어가면서 산을 찾지 말고 날마다 물속에서 살면서 물을 찾지 말고 날마다 이 공기, 허공과 같은 이 허공 안에 있으면서 허공이신 텅 빈 하느님을 찾지 말고 이미 있는 그게 전부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해요. 길이 끊어진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문이 열리는 그 자리지. 죽었다 한 자리가 바로 산 자리로 드러나는 그 자리. 그게 예수 부활 자리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라고 늘 교회에서 진리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 평화의 인사는 바로 텅 비어있는 빈 무덤을 체험하는 그들이 그 빈 무덤 안에 하느님의 온전한 축복과 은혜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부활신앙의 인사이죠. 생각 이전의 자리, 느낌 이전의 자리, 주체와 객체가 사라진 자리, 그래서 침묵만 있는 자리, 침묵에서 시작되는 자리, 그 자리가 오직 알 수 없는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신앙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신앙, 현존신앙은 바로 하느님의 은총으로만 주어지는 자리. 제가 아무리 부활신앙을, 현존신앙을 얘기를 해도 자기 에고가 탄탄하게 서 있는 사람은 도대체가 말로는 부활신앙을 수백 번 얘기하고 현존신앙을 얘기하지만 도대체가 부활신앙으로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나를 도대체가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말로는 100번 신앙생활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래요. 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래 나는 텅 비어있는 그것입니다. 그러죠? 삶이 어디에서 왔어요? 이 텅 빈 허공, nothing에서 왔어요. 그리고 nothing이 everything이고 이 nothing이 우리의 생명 자리임을 오늘 함께 확인하게 된 거지요. 인생 100년 모두 다 꿈과 같은 허공일 뿐이지만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영원한 자리, 하나님의 생명 자리임을 알게 된다면 이 교회에서 함께 인사했던 그 교회 전례 인사를 마무리로 이 시간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하느님의 영과 함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